이 시간 본문에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직후 어려운 사건, 분별하기 참 어려운 사건을 잘 분별해서 재판을 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의 분별력과 지혜로운 재판,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솔로몬이 누구를 재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재판했는가?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솔로몬이 누구를 재판했습니까? 창기 두 여자를 재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사실 가장 많이 놀라야 됩니다. 창기는 어떤 계층의 사람입니까? 가장 힘없고 가장 무시받는,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보다도 더 무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창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 중에 죄인, 그 사람이 바로 창기인 것이죠.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 비천한 계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런 여인들의 말에는 사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웃든지 울든지 그거 상관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 해도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이 이런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여인들이 왕궁에 직접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왕궁에까지 찾아와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 앞에 서서 자신들의 사정을 왕께 직접 고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그 3장 9절인데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주님의 백성, 솔로몬에게 있어서 주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였을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주님의 백성은 믿음이 좋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주님의 백성은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주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서 재판받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 초기 솔로몬 왕에게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돌보고자 하는 목자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중심. 우리가 그 면을 이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솔로몬 왕은 나라의 대대적인 공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토를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은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솔로몬이 많이 했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점차로 그런 대대적인 공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외교 사절단을 잘 맞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공력을 점차 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전자이었겠습니까? 후자이었겠습니까? 예, 전자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백성들, 솔로몬이 처음에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들인데 이 귀한 백성들을 내가 어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잘 보살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 교회와 비교할 만한 단체나 조직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공동체, 본질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단체, 어떤 조직과도 비교되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잘난 자, 물론 그런 분들도 차별하면 안 되지요.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그렇다 해서 그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더 대접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래 나온 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대접하려고 하고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다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소외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섬기고 이렇게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이면을 생각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차별 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다 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고 복음의 지경을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넓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 창기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기들의 다툼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장 미천하고 가장 소외된 이 백성의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창기 둘이 한 집에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간격으로 각각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창기 둘, 그리고 각각 낳은 갓난아이 둘,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런데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부주의해서 그만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는 이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자기의 부주의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자기 아들을 이 여인의 옆에 두고 이 여인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여인의 아들을 자기 옆으로 데리고 가서 뉘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침이 되어서 아이가 잘 있나 보았더니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자세히 보았더니 내 아이가 아닌 것을 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두 여자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여자의 아들이라고 두 여자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 이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뭐 바로 할 수 있겠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집안에 함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밖에 데리고 나갈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증명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증명할 길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왕이 명령을 했더니 서슬퍼런 그 칼이 왕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다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다.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서 각각 줘라. 반은 저 여자 주고 반은 이 여자 주고. 그러면 되겠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때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아이의 엄마, 말하자면 진짜 엄마가 양보를 합니까? 아니면 가짜 엄마가 양보를 합니까? 진짜 엄마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진짜 엄마가 손해를 봅니까? 가짜 엄마가 손해를 봅니까? 진짜 엄마가 손해를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진짜가 더 양보하고 사랑 때문에 진짜가 더 손해를 본다. 이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창기와 같이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참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더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더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몸에 상처가 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상처가 나는 것이 낫겠다.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진짜 신부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진짜 참 성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아도 주님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감내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이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나라는 쪼개지든지 말든지, 주님의 나라는 아예 반으로 갈라지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이속 챙겨야 되겠다. 나는 내 자존심 세워야 되겠다. 나는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뭐 반으로 꼭 갈라지지는 않아도 주님의 몸에 많은 상처가 나겠는데, 주님의 나라에 많은 피해가 되겠는데, 나 뭐 그런 거보다 내 결백만은 내가 입증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심사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나아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의 진짜 신부일까?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진짜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나만이 아닌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오해받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그렇게 못 견뎌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주님을 참으로 생각하면서 참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실제로 종과 같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양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이 나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자기를 다 비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는 저런 모습,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22절로 23절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로 어떤 대우를 받는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중요하다. 주님의 복음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지고 전해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여기 앞에 몇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전에도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늘 이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거 그거 정확하게 따져야 될 때는 분별하고 또 따지는 면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보다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겠다. 그것은 믿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언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보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나는 것만큼 희생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참 성도라 할 수 있고 주님의 참 신부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에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갈라지는 거, 그것을 어떻게 참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나쁜 여인에게 얼마나 나쁩니까? 그냥 갈라서 반반씩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나쁘고 이 심사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끝까지 우깁니다. 진실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에게 이 악함을 다 알고 있지만 진짜 엄마가 이 여인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이 여인에게 진짜 엄마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살려야 되겠으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신의 원통함보다 아이를 당장 살리는 것,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부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자, 이럴 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이럴 것까지 다 내다보고 이런 일을 한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얼마나 명쾌한 판결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사건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해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아이를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극적으로 아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명쾌한 판결이 나고 자기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있는가? 그렇게 되찾은 아이인데 만약 이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 엄마는 아이 앞에서 결코 떳떳한 엄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난 그 이후의 앞날을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 엄마는 다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위한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떳떳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엄마가 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엄마가 실제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밥을 굶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결단하고 실제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의 나라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진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허우적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더욱 떳떳한 주님의 신부 참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 더러운 죄 점점 더 버려 나아가는 것이고 점점 더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창기 두 사람을 재판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멸시받는 최하층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에조차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희생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양보한다. 그런 진짜 엄마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참 신부라고, 주님의 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말은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떳떳한 자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죄를 온전히 버려나가고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미천하고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알고 그 은혜를 참으로 입은 자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사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한 몸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죄를 점점 버려 나아가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앞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